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스테판 뢰비엔 스웨덴 총리고요. 오른쪽에는 테러리스트 안데시 베링 브레이비크라는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어떠한 이 성장 배경이 있었기에 이러한 전혀 다른 삶을 걷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보이는 이 테러리스트 안데시 베링 브레이비크는 2011년 여름 노르웨이 오슬로 정부 청사에 차량 폭탄 테러를 감행하고 곧바로 당시 집권당이었던 노동당 청년 캠프가 진행 중이던 한 섬에 찾아가서 10대 청소년들에게 무차별 총격 사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7명을 죽이고 319명에게 중상을 입힌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 배경을 보면 뭐 그렇게 못 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빠는 경제학자 출신 외교관이었고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곳에서 자랐으며 노르웨이 왕세자와 같은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브레이비크는 외할머니, 어머니를 거쳐서 이 3대째 아동학대를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사가 굉장히 길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부모로부터 거의 버림받다시피 자라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였던 이 안데시 베링 브레이비크는 그렇게 그의 최후의 그런 삶이 정말 비극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 스웨덴 총리인 스테판 뢰비에는 1957년 태어난 지 10개월 만에 고아원에 맡겨져 양육 가정에 자랐다고 합니다. 양아버지는 벌목 작업자였고 양어머니는 재가복지사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있었고 뢰비에는 이들과 함께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뢰비엔 총리는 2018년 아동권을 주제로 열린 유엔 고위급 회담에서 연설자로 나서 이례적으로 자신의 그런 개인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보살필 수 없을 때 사회가 개입했다. 나는 사랑이 넘치는 양육 가정에서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두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환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라나는 동안 부모로부터 계속 버림받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또 한 사람은 진짜로 버림을 받아서 다른 부모 밑에서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양육한 존재가 있었느냐 아니면 없었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나셨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주며 자녀들을 양육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사는 모두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참된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돌보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며 또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기묘하고 기이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하여도 정말 이것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든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의 몸은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연구 그런 주제가 되지만 아직까지도 그 비밀들을 다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누군가 어떤 유한한 존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기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기묘하고 기이하고 말 그대로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앞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를 아셨고 또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섬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그것은 바로 심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완벽했고 또한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 하나님은 보시기에 그저 좋았다라고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모든 것을 창조한 후에 인간을 창조한 뒤에는 매우 좋았다, 매우 훌륭하다,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완성이자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의 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영적, 도덕적인 그러한 모습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수없이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수없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내용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약속의 성경절들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39편 1절, 12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다음은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31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시편 71편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레미야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20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데살로니가 2장 16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38절,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성경절만 읽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살피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아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만큼 가치 있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상태가 어떠하냐와는 상관없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여도 적어도 한 분만큼은 우리를 너무나도 아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읽었던 이 내용을 토대로 한번 편지로 이 성경 말씀이 말 그대로 편지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편지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또 써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노래 올려주시겠어요? 네, 이거 네, 제가 일부러 튼 겁니다. 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너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단다. 내가 일어나거나 앉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심지어는 내 머리털을 다 셀 정도란다. 내가 태어난 날을 나는 미리 정해서 내 책에 다 기록하였고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였단다. 아이야,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그러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지 염려하지 말거라. 다 채워줄 테니.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기 때문이란다.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노래 부르며 너에게 복주기를 멈추지 아니하리니 나를 기뻐하려무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내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고 싶단다. 나는 모든 환난 중에도 너를 위로할 너의 위로자란다. 너의 마음이 상할 때 내가 너를 더욱 가까이 할 것이다. 너와 화목하게 하려고 나의 독생자 예수가 죽었으니 그의 죽음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란다. 너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나의 소중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단다. 그렇기에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언제나 너의 아버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매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아낌없이 돌보시고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분의 양육이 있기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그 사랑을 깨달으며 더욱 행복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육적인 부모가 저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떠올려 볼 때,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신다는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